기도하고 시작하죠. 역시 그 사제들의 성밀도에 있는 기도입니다. 죄악이 우리 마음 파고드나니 갖가지 못된 죄악 멀리 피하고 간교한 온수들이 이업하여도 한치의 여유마저 주지 마세나 복되고 복되옵신 삼위일체여 유일한 주님이시여 구호보시여 정성껏 받지 없는 우리 재계가 풍성한 열매 맺게 도와주소서. 아멘. 지난번에 그 자선에 대한 그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그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해서 성녀 마더 데레사 캘케타 빈민 자선 베푸는 모습을 비디오에 보여준 자기가 어쨌다고요? 혈액을 검사해 보니까 세균 전염에 대항해 몸을 보호해주는 항체 면역 글로불린 A의 함량이 비디오 보기 전보다 훨씬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간접 경험만으로도 그 이타주의 간접 행동만으로도 우리 그 몸의 치유 세계를 변화시켜 면역력을 정화시켜주고 수명을 연장시켜 주었다는 이야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간접적인 그 자선 행위의 그 비디오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봉사활동에 몸에 습득되도록 해주면 몸에도 좋고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는 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이라는 공식이 성립함을 보여준 실험입니다. 하느님께서도 그 거저 주었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러한 은총으로 갚아주시죠. 몸의 치유 체계를 변화시키고 면역력을 수명까지도 연장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자선행위를 하는 것은 하늘의 보험을 드는 것과 마찬가지죠. 아직도 여러분 하늘나라의 보험증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 기축적으로 그 자선 보험을 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선 행위 베푸는 행위가 몸에 건강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보장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성서에서도 들어봤죠, 지난번에. 그러니까 일거양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일거삼득이라는 거예요. 수혜를 받는 자도 좋고 자선을 베푸는 자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까지도 면역력의 항체가 생산된다고 하니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 풀톤 시인 그 주교는 행복에 이르는 길에서 돈을 저 세상으로 가져가는 방법,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보험을 드는 방법이죠. 애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자기 돈을 그 나라 돈으로 환전한다. 이같이 우리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저 세상의 영혼의 재산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선이 환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선을 베풀 때 하느님의 나라의 은행에다가 저금을 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젖 먹거나 녹이 슬어 못 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는 일도 없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 형제들 가운데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너희가 베푼 것이 나에게 베푸는 것이다.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을 아무리 불러도 나타나지 않고 볼 수도 없고 접촉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자에게 찾아가서 자신을 베풀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러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양들과 그 염소들로 갈라놓죠. 그 재밌는 이야기는 우리가 양들에 속하는가. 양들은 어쩐 줄 알아요? 그 염소들은 방정맞은 짐승이에요. 이렇게 이게 담장 같은데 뭐 돌 그 높은 절벽까지 막 오르고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겨울에 추우면 서로를 몸을 맞대고 자야 온기를 서로 유지하고 체온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내가 맞대고 자면 저놈이 따뜻한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질투감에. 그래서 떨어져서 산다고 그래요. 여름에는 또 떨어져서 자야 좀 시원하는데 좀 붙어 잔대요 서로. 저놈이 양들은 그렇잖아요. 겨울에는 보니까요. 제가 직접 보니까 이스톨 목장에서 양들은 그 궁둥이 서로의 궁둥이 밑에 자기 주둥이를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자더라고요. 뺑 둘러서 그런 모습이 그래서 양은 이렇게 잡아 받쳐도 목 졸라 죽여도요 깨끗 소리도 안 나고 죽더라고요. 그게 순한 양이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만찬의 잔찬절과 어린 양의 잔치다 이런 이야기가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선은 영원한 벌을 면하게 한다. 성 요한 베안네 신부가 말합니다. 자선은 영원한 벌을 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선을 하면 영원한 벌을 면하게 됩니다. 오 나의 형제들이여, 자선하는 하느님은, 사랑하는 하느님은 그만큼 적은 것에도 만족하시지 않고 적음을 떠나 할 수 있는 데까지 자선을 하십시오. 교회는 오랜 전통 자선을 베풀면 제 보석이 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요한 베안네 성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선은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 위에 내리게 하는 힘이고 우리 구원의 확실한 표지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자선을 되도록 많이 해야 합니다. 자선을 하되 올바른 지향으로 하늘 묘세해야 합니다. 올바른 지향이 우리가 그 봉사활동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지향을 제가 어제 어느 책을 봤는데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신앙 있는 마음은 어디로 향해? 지난판은 바로 하느님을 향해 있어요. 향주덕이라는 게예요. 우리의 마음의 지난판이 오늘 지금 여기서 어디로 지금 하고 무엇을 자녀에게 향하고 있으면 돈을 향하고 있습니까? 또 자기 그 사업에 몰두하고 자기 지난판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으면 지구가 남북을 가르치듯이 그 지난판이 우리도 우리의 양심이 지난판이라는 거예요. 양심이 인간이 살아가는 그 양심의 지난판을 따라서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길에 그 지난판을 두고 그 길을 찾아가는 일상의 삶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연존을 사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자기의 마음의 지난판이 주님을 향해서 오늘 가도록 아침부터 그걸 맞춰놓고 살아야 할 것 같고 자꾸 이게 맞지 않으면 시간마다 이렇게
좀 그 안음을 지향하도록 마음의 나침판을 맞추어 가도록 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 자선은 영원한 벌을 명쾌한다. 정말로 대단한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오 나의 형제들이여, 사랑을 하느님은 그만 작은 것에도 만족하시니 적은 것에도 하는 때까지 하라, 그 말이에요. 그 풀톤 신주교의 행복에 이르는 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것이 당신 집이요, 하늘나라의 집은 내 가령 재산이 많은 어느 여자가 천당에 갔는데 성 베드로가 그녀의 운전사가 사는 저택을 손으로 가르치면서 세상에서 재산 많은 부자 여자가 그 전당에 이제 당신 세상에서 운전사가 저 집이요, 그러니까 와 훌륭하다. 내 운전사가 저렇게 큰 저택에 산다면 내 집은 얼마나 크고 웅장할까 하고 기대음을 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러자 성 베드로가 허름한 오막살이를 가리키면서 저것이 당신 집이요라고 말했어요. 그는 아니, 나 저런 집에서 절대로 못 살아요라고 대꾸했습니다. 그러니까 성 베드로는 부인 미안합니다만 당신이 보내준 돈을 가지고는 자선을 베풀었을 때가 하늘나라로 돈을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는 저 정도 집을 짓는 것도 힘에 겨웠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의 비유 말씀인데, 내가 과연 이런 비유의 이야기에 내 집은, 하늘나라의 집은 얼마나 오막살이가 하면 큰 저택으로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희사하고 있지만 자기 영혼을 위해 내놓는 경우는 드물다. 병원이나 대학 정문에 자기 이름을 영광스럽게 내걸기 위해 돈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문에 나고 사진을 찍고. 자선을 베풀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고 말했는데, 남에게 무엇을 줄 때는 하느님을 위해서 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 지향을 두고 하라는 거예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은 특히 도서관에 많은 돈을 기증합니다. 자기 학식이 풍부한 인상을 주려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예수님은 생수 한 잔이라도 자기 제자라고 해서 주면 내가 그 보상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성 요한 크리스토토모스, 아주 유명한 금구라고 하는 분이죠. 하도 설교를 잘해서, 말을 잘해서 금의 입을 가졌다 해서 금구라고 하는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식을 하거나 바닥에서 잠을 자는 고행, 죄를 지키거나 쉬지 않고 슬퍼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만약 다른 이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베풀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의 정결을 지킨다 할지라도 자선을 베푸지 않으면 주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삼덕을 실천한더라도, 복음 삼덕이 뭐죠? 순명, 청빈, 정결, 이거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킨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덕인 정의와 자선을 베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이야기예요.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자비심과 측은지심에서 나오는 사랑과 섬김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엔 자성과 나눔의 정의가 있어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증거하는 신앙의 봉헌행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행위가, 자선은 봉헌행위가 되고 제사행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 제물로 자기 자신을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미사를 드리고 미사 때만 제사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매일매일의 삶 안에서 하나님께 이생의 제물로 제사행위를 드리는 것이 신앙의 행위가 되고 구원의 보증이 된다는 것이죠. 재물의 내적 기쁨이라는 책에 보면 고통의 가치에서 자선은 이탈 수업이고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위탁이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이탈하는 행위, 자선은 자기를 좀 버리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하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자선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몫을 가난하고 필요한 자들을 위해 포기하는 행위죠. 자기 자신들이 가난함에도 나자렛 성 가족도 가진 것들 중에서 30%를 봉헌했다고 그래요. 자선은 하나의 이탈 수업이요, 하느님께 대한 전적인 위탁이다. 자선은 예상되거나 요구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다시 말해 속옷과 함께 애투까지도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수품마저도 우리보다 더 궁핍한 상태에 처해 있는 이들과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그러한 행위가 우리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경우, 그때 우리는 자선의 참된 십자가의 의미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강복드리죠.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들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